재무장관을 지냈던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무부 장관을 하기 전에 젊은 시절이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여행을 하는데 한 번은 아주 허름한 그런 여관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다가 이 허름한 여관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하루를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나서려고 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전에 신방을 하고 지방에 조문을 갔다가 제 구두가 없어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이 일화를 읽으면서 제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구두가 없으니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마음이 화가 나고, 또 그 여관의 주인에게 뭔가 좀 불만을 쏟아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여관 주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창고에 있었던 그런 신발을 하나 갖다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 여관 주인이 얘기하기를, 이런 말까지 하긴 좀 어려운데 제 마음의 감동에, 이렇게 구두를 잃어버린 상황인데 오늘 주일인데 혹시 저하고 교회 갈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참 화가 나고 서운한데 그 여관 주인이 그렇게 상냥하게 이야기하길래 그 주인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예배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이렇게 찬송을 아주 귀하게 하는 옆에 이렇게 분을 봤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마음껏 찬송하고 박수 치는데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때 이 마티 바덴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겨우 신발 두 짝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은데, 신을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수 없는 두 다리가 없는 이분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티 바덴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기를, 내가 정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상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렸을 때에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되고 겸손하게 늘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장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때 이 길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또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또 사람이 있고, 또 그 깨달음 가운데도 내가 살아가던 방식대로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송년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 깨달음에 순종하며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깨달아진 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면 이거 참 힘든 건데,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깨달음 아니라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 유다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에게는 눈물 없이는 그 말씀을 선언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절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유다 백성들은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살아가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물론 나중에 회복을 시켜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 향한 그 사랑이 채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주셨던 예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루는 그를 인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가까운 곳으로 가라,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라는 표현이 우리 예레미야가 자고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가 아마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한 안타까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 갑니다. 근데 거기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이 토기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농로에서 이 토기를 만든 그 토기가 갑자기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토기장이는 이 만들다가 터져 나간 이 토기의 그 진흙 재료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토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비전이거든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 예레미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에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터져 나갔을 때,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만들다가 터져나간 그 재료를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처음에는 이 토기를 가지고, 이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계획했어요. 그러나 만들다 보니까 무언가 그 토기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계획이 바뀌었는지 그 토기가 터져나가고 새로운 토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만들려는 어떤 토기의 모양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다가 그것을 그냥 던져버리고 그 계획을 무산하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근본적으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이 작품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토기와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때로 그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이 그 주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새로 만들었다, 단순히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은 왜 토기장에는 새로운 토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만들던 토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토기장에 있지 않고 만들어지는 토기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을 수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그렇게 새롭게 만든 계획,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우리의 인생길,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며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라고 하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라고 비유한다면 토기는 누구죠? 우리 자신이잖아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하나님, 살아있는 토기, 그 토기, 이 진흙을 만드는 생생한 상조력 있는 생동감 있는 토기장이를 생각할 때 토기를 우리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토기는요 생명이 없어요. 호흡이 없어요. 말하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를 토기에 비유하셨거든요. 저는 우리를 토기에 비유하신 그 이유가 있다 생각해요. 이 토기장의 비유가 위대한 것은 토기장이가 빚는 이 토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의 삶의 형편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도전하고 질문하고 반항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토기같이 말할 수 없고 아무런 반항할 수 없는, 도전할 수 없는 토기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토기장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린 때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이 달라지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저 이렇게 됩니까?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대감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낙심할 수 있어요. 주변의 환경들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배반감을 느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받아들이며 그 섭리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 이 토기장이의 주제는 토기장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리고 새로운 토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바로 유다 백성들, 우리 인생들에게 있거든요.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우리가 정말 진흙처럼 토기처럼 아무 말 없이 토달지 않고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어느 쭉 뻗은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 하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내가 이 나무가 커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참 자라서 나무가 커졌는데 어느 날 어느 사람들이 오더니 도끼로 자기를 찍어 가지고 내려가서 톱으로 대패질을 하고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저주하였던 십자가 형틀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또 한 그루의 나무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젠가 쓰임받는 날이 오면 나는 예루살렘 왕궁의 큰 기둥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는데, 어느 시간에 사람들이 우르르 와더니 자기를 나무를 베어가지고 가더니 토끼로 찍고 만들어서 톱으로 대패질하고 동물들이 있는 그 말 자라는 거기에 있는 구유통 말먹이통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한 나무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커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바다에 크고 화려한 배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자라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자기를 베어 가지고 와서 대패질하고 조그만한 고깃배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 그루의 나무는 자신들의 꿈과 다르게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후에 시간이 지났는데 말 구유통이 되었던 나무가 자신의 신세를 처량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구유통에 어떤 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하며 그를 환호하는 예수님이 그 구유통에서 탄생했다. 자신은 초란 말구유통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또 한 나무는 사형수들이 매달리는 십자가 형틀 세워져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 죽이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순간인데, 그때 사람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걸쳐서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 자신이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계십니다. 한 나무는 큰 배가 되길 원했는데 주님이 사역할 때 그 배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강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큰 꿈을 꾸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지만 전혀 다른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말구유통이 되거나 이 시대의 십자가 형틀이 되거나 이 시대에 고기 냄새 나는 비린내 나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배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심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아무 반항 없이 아무 도전 없이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낼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